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양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옆 사람, 자 손가락을 들고 삿대질을 해봅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있어. 자, 해봅시다. 양옆 사람에게 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있어. 네. 네, 삿대질 잘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습니까? 보통 부모님의 의지로 나왔죠?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인가요? 네, 첫 번째 일어나기 힘듭니다. 못 일어납니다. 지금 못 일어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되는데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음.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어요? 아니죠. 다른 교회도 있죠.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었으나 지금 이 자리 우리 교회에 갈 수 있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오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 사고 나본 경험이 있어요, 교회 가다가. 네, 전사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지금? 자, 이 자리에 나옴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에 뭐가 있다고요? 네,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까요, 안 돌까요? 돌겠죠. 제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 지금 뭐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놀이기구예요? 한번 타봐야지. 그럼 예수님이 타보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사형은 뭐예요?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로마법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신들도 끌려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신들도 끌려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로마 경찰들, 로마 군병들이 들어올까봐 문도 걸어 잠그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덜덜덜덜 이 제자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도 모두 잠가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로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분명 문도 다 잠가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로 누가 나타나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왔거든요. 첫 번째는 누굴 통해서요? 여인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또 누구를 통해서요? 몇몇 봤던 제자들을 통해서요. 근데 긴가민가 했을까요? 확신했을까요? 긴가민가 했겠죠.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딱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는 듯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제자들의 원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떠돌던 마음은 뭐였어요? 두려움. 자신들도 끌려갈까? 불안함. 혹여나 나도 예수님처럼 형벌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가득했었죠.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딱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지금 뭘로 바뀌었죠? 기쁨으로 바뀌었죠. 이 두려움의 상태에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자 기쁨이 흘러넘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희망이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버렸던 그 희망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보시자 다시 그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 봐요. 부활 시점이 딱 이렇게 있어요. 부활 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 부활 후 제자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따랐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선생님 혹은 리더라고 얘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들도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좋은 리더, 좋은 선생님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품었던 희망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그들의 권력, 많은 부와 명예를 원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뭐가 되실 것 같았을까요? 왕이 되실 것 같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예수님의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선생님 혹은 리더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고 있던 희망은 뭐였을까요? 세상의 희망이었죠. 세상에서 원하는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까먹지 말고 들으세요. 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희망은 어떤 희망이었다고요? 세상의 희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얼마 안 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달려 계세요? 십자가 형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저분이 진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나도 저분 옆에 있으면 한 자리 독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희망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희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다시 갖게 되었던 희망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리더쯤으로 생각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전사님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해야 될까? 갑자기 여러분한테 손으로 뿅 하면은 얼굴을 카리나로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뿅 하면 얼굴을 차은우로 만들어준대요. 믿겨요? 안 믿기죠. 근데 전사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줘요. 너의 얼굴을 카리나로 만들어줄게, 차은우로 만들어줄게 하면 이제 믿겨요, 안 믿겨요? 믿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다시 돌아와서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선생님, 좋은 리더,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걸 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좋은 리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디어 제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새로운 희망은 이제 이 세상의 희망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을 포함하긴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의 희망이 국한되어 있는 희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대하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나이 때는 전사님도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해요. 이 세상의 희망을 이루어주실 분쯤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내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도록 만들어주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쯤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품는 희망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서 품는 희망이 이 세상의 희망뿐이라면요, 이 세상의 희망만 하나님을 통해서 가진다면은 여러분은 좌절하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경험을 여러분은 하게 될 거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도 좌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좌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좌절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좌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질, 진짜 희망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은 세상의 희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로 좌절될 때, 돈으로, 대학으로 좌절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좌절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좌절이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면요, 내가 이 세상의 내가 붙드는 게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희망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전사님도 좌절을 많이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전사님도 좌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등학생 나이 때 좌절은 다 겪어봤어요. 자, 전사님은 많은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전사님 실험학과 보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슨 받고 대회를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아요.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전사님 시도 대회 나가잖아요. 무조건 금상 받아요. 잘하죠? 네, 스펙상으로도 괜찮았고 레슨으로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또 나름 잘했죠? 근데 고2 말 때 어떤 상황이 왔냐면은, 자, 우리가 물어볼게요. 예체능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겁나 많아야 돼요. 근데 전사님 집이 쫄딱 망해버렸네요. 왜? 사기를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을 우리 아버지가 잘못 드셔가지고 집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물어볼게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전사님이 꿈이 좌절되게 되었죠. 첫 번째 꿈이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2 때 말 때 엄청 방황하다가 우리 은사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왕 목회자가 될 거,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안 좋은 대학 나오면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이야 전사님 볼 때 아무 상관 없긴 한데, 그때 전사님의 마음으로는 좋은 대학 나오면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망하던 대학교가 어디였을까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1, 2 때 공부를 망했잖아요. 그럼 저에게 남은 건 수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3 때 4-5시간만 자면서 진짜 이악물고 공부했거든요. 전사님이 원래 3월 모의고사인가? 그죠? 3모에서 7, 6, 8이었나? 네, 국영수만 보거든요. 신학과는 7, 6, 8 그렇게 나왔는데 전사님 9모 때 얼마 나왔을까요? 111 나왔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참 9모 때 나오면은 내가 그 점수를 그대로 가면 좋았을 텐데 수능 때 망했어요. 왜일까요? 수능이 어렵게 나왔거든. 고작 1년 아니지 4개월로 커버칠 수 있는 성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쉽게 나왔을 때야, 구모가 쉽게 나왔을 때야 111이 나오지, 수능이 갑자기 어렵게 나오니까 전사님이 미리 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게 될까요? 재수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좌절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재수를 하게 됩니다.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아, 재수학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11111을 맞춰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수학원에 다니다가, 재수학원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요? 300이에요. 300. 못 가. 집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빨리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재수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학 재수를 했거든요. 될까요? 안 됩니다. 친구들 대학교 가가지고 나 연애하지롱 하고 가고, 야 뭐해 밖으로 나와 놀자라고 하는데, 전사님이 이악 물고 공부했을까요? 밖으로 나와서 놀았을까요? 열심히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 저는 20살 때 정말 인생 최대로 많이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좌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저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좌절을 느꼈었기 때문이죠. 그때 전사님이 하나님께 바라던 것은 뭐였을까요? 이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컬, 대학 성적이라는 하나님께 그 희망을 바랬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뤄주실 하나님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전사님이 삶이 어떻게 됐어요? 좌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원망했겠죠. 근데 그 좌절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좌절 속에서 저를,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대충 살았을까요? 보컬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공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최선 다하면 된대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최선은 기본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최선이 실패한 순간에, 그래서 제 인생을 약간 반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포기해서 간 대학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전공이 마침 전사님이랑 잘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기가 막히게 전사님이랑 잘 맞았어요. 내가 이과였는데 인문학이랑 잘 맞더라고. 철학이랑 잘 맞더라고.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사님 음악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포기했던 음악을 다시 잡아서, 전사님 음반 있는 거 알아요? CCM 음반을 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신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시려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의 목적이죠.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이 희망이 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 꺾여나가는 그 순간에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